오늘은 신명기 5장 9절부터 하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도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래 돼 있죠. 자식이 물러받은 유산은 아버지의 죄이다. 아버지의 확장이라 보면 돼요. 죽은 아버지가 계세에서 자식을 통해서 자식 안에 아버지가 살아있어요. 아버지가 살아있다 하면 좀 잘못됐죠. 아버지의 저지른 죄가 살아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몸은 죽어도 죄는 안 죽는다는 뜻이에요. 죄가 세지요. 예. 그래서 몸은 죽어도 죄가 안 죽는다는 말은 우리의 행함으로 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죄가 나오죠.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버젓이 먼저 있던 죄가 표현되는 것이지 세상스럽게 없는 죄를 우리가 짓는 게 아니에요. 이 자식의 죄를 물리는 그 아버지는 누가 있느냐 하면 이 자식 입장에서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의 아버지. 또 그 위에 또 아버지의 아버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 같은 구체적인 사물화되어 있는 율법을 통해서 뭐를 추적해 들어가느냐 하면 아버지의 아버지를 계속 추적해 들어가는 겁니다. 너가 아버지, 네 속에 죄 남긴 아버지 말이가 있었지. 네 죄, 율법 앞에서 죄 짓는 너 죄, 그 죄가 너가 아버지가 주신 거야. 너 아버지가 주신 거야. 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은 그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만약에 아버지하고 자식이 한 집에 있다면 자식 입장에서는 자식이 있고 아버지가 여기 있다면 자식 입장에서 하기는 나가 되겠죠. 아버지는 뭡니까? 너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있대요. 그것을 너 사이에서 그것을 주께서는 찾아내고 발굴해요. 그것이 뭐냐면 죄가 됩니다. 아버지와 자식 가운데서 너를 찾아내는 거예요. 죄를 찾아내는 겁니다. 근데 인간 세계에서는 뭐냐 하면은 너를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는 게 아니고 나를 다시 발견하는 것이 이게 가지고 인간 세계. 인간 세계의 모든 활동은 내가 누구냐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활동합니다. 내가 만약에 돈이 많다면 역시 나는 부자 돼야 나의 합당한 그런 역량을 갖췄다.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몸이 아프다. 이거는 영 나답지 않아. 몸이 아픈 것보다 더 아픈 게 뭐냐 하면 내가 아파하는 내가 됐다는 것이 내한테 정신적으로 더 큰 고통입니다. 더 큰 고통이에요. 이게 어떤 뭘 느끼냐, 아프면 수치를 느껴요. 수치를. 내가 수치를 느끼는 경우가, 내가 몸이 아플 때 수치를 느끼는 이유가 나는 남과를 통해서 있던 죄를 발견한 게 아니고 죄는 발견이 아니고 너를 통해서 나를 다시 확인하고 싶은데 남이 나만큼 안 아프고 멀쩡하잖아요. 화가 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안 아파? 나는 아픈데. 그러면 약간의 위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은 나보다 더 아픈 사람들
속에 나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걸 병원이라 하스피털 병원 가. 아저씨 이거 지금 여기 몇 개월 있었어요. 나 지금 침대 2년. 아줌마는 6개월 있었어요. 나는 3일 후에 나간다? 엄매 기사라. 예, 3일 뒤에 약만 타면 된대, 의사가. 갑자기 자존감이 확 올라오죠. 인간 세계는 나 너뿐이에요. 이트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나는 너를 통해서 도로 나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정확합니다. 나는 아무도 만난 적이 없다. 인간은 군중 속에서도 아무도 안 만났습니다. 자기 마음에 7인을 잘했어요. 7인을 봉인을 해놨어요. 절대 누구를 만나든, 예. 결혼 생활하고 부부 생활하고 애를 놔도 내 마음의 봉인은 다 해체하지 않습니다. 단단히 걸어두죠. 단단히. 절대로 열리지 않아요. 끝까지. 예, 자식이라는 타인, 남편은 타인, 아내는 타인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 수입해놔서는 수입업체예요. 수입에다 쓰고 일단 들어왔으면 어지간하면 내 것을 남한테 내놓은 법은 없어요. 다만 하나를 내놓고 둘을 얻을 경우에만 잠시 내놓죠. 자식이 도와줄 때 좀 도와주되 그 다음에는 내 65세 이상 되거든 월 100만 원씩 다시 되돌려주는 조건 하에 계약서 써가지고 마음에 계약서 써가지고 돌려준 하에 이자 쳐서 그렇게 해야 이 가장 소중한 내가 손상되지 않잖아요. 가장 귀한 내가 손상되지 않아요. 그게 바로 누가 이야기했는가? 윗대의 아버지가 그걸 우리한테 유산으로 고스란히 남겨준 겁니다. 예, 그걸 가지고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 그러면 여기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바로 나 너 사이에서 뭐를 끄집어냈습니까? 죄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죄를 끄집어낸다. 끄집어낸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악마를 끄집어낸다. 악마를 끄집어내는 방법이 율법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자,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와 관련된 아버지가 있는 거죠. 다른 노선의 아버지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 말고 다른 노선의 아버지 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오신 것은 이들을 그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그게 뭐냐면 아들이 오신 것은, 예수님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랍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마귀의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야 예수님의 활동이 이런 취지로 활동하시는구나. 하나하나 뭐 기적을 하든 뭘 하든 오병이를 행하든 전부 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구나. 근데 그 마귀의 일을 왜 예수님이 굳이 오셔야 되지? 왜 우리는 왜 못하는데? 이렇게 돼야 돼요. 이 구조가. 왜 못하는가? 바로 예수님이 이런 마귀를 멸한다는 말은 방금 제가 한 말씀을 다시 정리하게 되면 이미 우리가 마귀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모르는 거예요. 예. 마귀에 속한 자가 무슨 마귀 바깥으로 튀어나옵니까? 나는 나밖에 모르는 그 자체가 아버지에서 일어난 벌어진 사건이거든요. 최고의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누구면 아담이죠. 로마서 5장에 나오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왕도했다는 그 대목 나오잖아요. 그 아담이 확장되었다. 그 아담이 새끼를 깠다 이러면 새끼 쳤다 이러면 아담이 새끼 친 거예요. 창세기 5장 한번 봅시다. 창세기 5장과 신명기 5장 10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5장의 4절에 보면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나면 자녀를 낳았으면 그가 930세에 향수하고 죽었다 이렇게 돼 있죠. 교회 나와서 성경 보겠다고 1장부터 4장까지는 재미있게 왔는 거예요. 5장부터 딱 잠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예. 갑자기 허들 하나 나왔죠. 이걸 그냥 뛰어넘을까? 예, 뛰어넘을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여기 창세기 5장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놀랍게도 이 세상의 현실을 압축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세상에는 내 중심이기 때문에 내한테 나를 기쁘게 할 거, 내한테 짜증날 거, 그 구분을 해 나가잖아요. 구분을 해 나가는데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제가 아까 했잖아요. 어떤 인간 만난 적이 없다고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면 실례지만 고향이 어딥니까? 묻지요. 예. 혈액형 뭡니까? 학교 어느 출신입니까? 와 이거 뭐 내보다 12년이나 어린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따라오네. 이 평행 이론인가? 뭐 이래 가면서 예. 예. 보면 택시 주인공 붙들고 그 유재석이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 이제 프로가 있어서 이렇게 자꾸 비슷한 걸 찾아내는 거예요. 자꾸 찾아가면 공통점이 이렇게 밝혀지겠지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그런 모든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게 됩니다. 인간들은 그렇게 공통점이 10개를 끄집어내는데 9개가 같았고 1개가 좀 내하고 다르다면 저 사람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느냐 마느냐가 예, 결정해서 그저 9개 맞았는데 계속 예, 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하겠죠. 예. 그래서 제 이름은요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솔로에서. 뭐 TV를 봐야 이야기가 되지. 제 이름은요 옥자가 아니고요 뭐 이렇게 그 남자가 또 여자가 서로 이제 자기 이름 알려주면 일단 당신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같이 사귀어서 결혼하기로 이제 준비 한번 더 가보고 이래 되는 거예요. 10개 가운데 9개를 맞으면 근데 그 10개라는 조건이 막상 사귀면서 하나 둘씩 이거 제거되는 거예요. 이 구라를 친 거예요. 거짓말 한 거예요. 이 남자 쪽에서. 소 1000마리 키운다고 결혼까지 했는데 소 남은 소였어요. 그래서 솔로 꼴에서 짝지어 놓는데 나중에 결별했다는 소식이 다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는 남자를 사랑해 본 적이 없죠. 소 1000마리하고 사랑했지. 그러니까 그 남자나 여자나 제대로 만난 적이 없어요. 조건이 유지할 때만 지상 경험한 거예요. 이게 인간 자기주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조건은 어떤 조건은 딱 인간의 모든 조건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딱 조건을 2개를 정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좋은 곡이냐 나쁜 곡이냐 기가 메시지냐 혈액형 뭐냐 예. MBTI가 어떻게 되냐면 그 성격 조사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좋은 공이냐 나쁜 공이냐 그게 신약에 와서 그런 신약에 우리는 지금 구역을 하고 있잖아요. 왜 주님께서 그런 결론을 내리는지 우리는 계속 앞으로 계속 추적해 봐야 되니까 딱 좋은 복이냐 나쁜 복이냐 좋은 복이가 뭐냐 하면 좋은 복이가 예, 하나님의 의예요. 예, 나쁜 복이는 뭐냐 나쁜 복이는 죄가 아니고 나쁜 복이는 뭐냐 자기의 의가 되었어요. 신약에서 왜냐하면 좋다 나쁘다를 인간의 선악 구조에서 있는 인간들은 판정을 내리잖아요.
인간의 선악 구조 바깥에서 판정을 내릴 때는 하나님의 의냐, 자기 의냐, 자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어떤 사람이 저보고 이런 설교에서 비판을 해요. 왜 모든 설교 강의에 자기를 왜 집어넣냐? 예? 우리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입니다. 믿으세요 하면 믿으면 되지. 왜 왜 우리 자신을 찾고 하나님한테 끼어 였는가? 예, 예수님 십자가 졌습니다. 이렇게 큰 사랑이 어딨습니까? 받아들이면 천국 가고 안 받아들이면 지옥 갑니다. 받아들이다 않고 그런 식으로 설교 좀 하면 안 되느냐 하고 비판을 해요. 그 사람은 한 번도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예, 마치 타인을 그렇게 만나도 결과적으로 만난 적이 없듯이. 그래서 남들을 이용할 뿐이죠. 잘 걸린 거예요, 이거. 잘 걸린 거. 로마서 10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할 때 그게 쌍으로 동반해서 등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죄가 아니고 자기 의예요. 자기 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에 힘써 굴복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뭐 때문에? 자기 의. 내가 평생 살아온 것이 내가 하자없는 인간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게 자기 의잖아요. 내가 이미 나를 점유하고 있어요. 나의 의로운 자리에 나의 의로 이미 딱 있는데 거기에 달리 하나님의 의가 그걸 몽땅 거들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할 이유는 되는데 지금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나의 의를 거들낼 그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어떤 차원으로 보냐면 선악체계로 보는 거예요. 착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착하다. 저도 얼추 착해요. 이유가 마중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내 의가 있는 한 하나님의 의는 뭐로 하냐면 이게 악해야 돼요. 심지어 바리새인에 의하면 이게 마귀일이에요. 마귀일. 진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보고 내 의를 믿으라 이 말은요. 바리새인 보고 니는 마귀를 섬기라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를 잘 섬기고 있는 이야기 마귀 섬기라는 말이 이게 통할 리가 있습니까? 안 통하죠. 그들은 마귀 믿는 자는 잡아 십자가 못 박는 것이 그들의 전문 직업이었어요. 주님께서는 너희들 전문적으로 하는 일에 내가 휩쓸게. 그래, 내가 죽을게. 죽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일에 대해서 자기 의를 갖고 있는 자들은 제대로 처리했다고 생각했죠.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착한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착한 하나님. 자기 백성을 건지는 착한 하나님을 그걸 믿는 나도 얼마나 착하냐. 나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이게 대립관계가 아니고 잘 통하는 그런 관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에 의해서 죽었던 마귀 귀신 들렸다가 죽였던 예수님을 사흘 만에 주께서 부활했으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그 당국자들이 그걸 가짜 누스라고 유포시키는 이유를 아시겠죠? 예수님 부활한 것은 부활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퍼뜨렸고 그 사울이라는 사람도 거기에 또 미쳐가지고 정신적으로 스데반 죽인데 양심이 갇히게 되는지 그 소문이 자기 속에 심리적으로 각인되어가지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나한테도 찾아왔다. 그런 식으로 성경책이 뭐냐? 사도 바울의 편지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편지는 믿지 마라. 믿을 것은 예수님의 말씀, 산상설교나 믿어라. 그냥 쉽게 믿고 바르게 살자. 오늘 마귀가 이런 식으로 활동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다시 창세기 5장 돌아왔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4절에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냈지요. 자녀를 낳았죠. 5절에 보면 그가 얼마까지 살았습니까? 930세지요. 향수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죽었다라 되어 있잖아요. 이 죽었다라는 뭐냐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데예요. 선악과 따먹나에는 정령 죽었더라. 여기 창세기 5장 4절 5절만 있으면 보세요. 4장 5절을 있으면 그 선악과 따먹은 주동자가 죽었잖아요. 주동자가 죽었으니까 그 사건은 이제 해결된 거죠. 예? 선악과 도둑질한 당사자가 범인 잡혔잖아요. 그럼 체포해가 하나님 죽였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선악과 구용도 못했잖아요. 아담은 선악과 구용했지만 자손들은 구용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을 후손에게 물을 이유가 없지요. 절도죄 당사자만 찾아내 색출해가 죽였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죄가 번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아들 6절에 세손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에 870년 지냈으면 자녀를 낳았으면 그가 910세를 장수하고 또 죽었대. 이 이유 왜 죽습니까? 애 놓는 게 죄입니까? 그걸 왜 죽여요? 아버지 음주운전 걸려가지고 사형당했다. 그걸 자식이 죽을 이유 됩니까? 안 되죠. 자식은 술을 안 먹는데. 죽는 이유가 있어요. 왜 자식을 낳냐? 왜 자식을 낳았어? 주님께서는 자식을 의도적으로 낳게 만들었어요. 심지어 노아 홍수 이후에도 아담의 자식을 유지한 방향으로 홍수 심판을 내린 겁니다. 그때 노아 다 보내버려야 되는 건데 절대 안 보냈어요. 노아의 8 식구를 남겨두신 이유는 죄가 그것 찾을 때까지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오시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대수가 몇 대냐 하면 그 대수가 1000대. 990까지 살았다. 994, 1000에 특별히 못하고 떨어지는 이유가 1000이라는 그 숫자가 나타날 때까지 너는 계속해서 900년 살든 100살 살든 200년 살든 1000을 향하여 이 내한테 저수받는 죄는 멈추지 않고 진격할 것이다. 그러면 그럼 1000이 언제 1000이 오느냐? 있지요. 1000이 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뭐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예. 요한계시록 20장 4절 내가 보좌를 보니 이제는 사도 요한이 양쪽을 다 봐요. 예. 예. 위에 보다가 아래 보다가 위에 보다가 요한계시록 그 내용 정의가 된 그래요. 예. 위 아래 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 보다가 아래 보다가 위 보다가 아래 보다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중첩된 두 개의 세계를 한꺼번에 다 보는 거예요. 그 중첩된 두 개의 세계의 장면이 이게 멋지게 묘사된 영화가 있어요. 롤런 감독인가 이렇게 봉준호 감독이 존경했던 그 감독이 했던 인셉션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꿈속에서 들어가는 걸 인셉션, 그 파고 들어간다는 뜻인데 이게 주인공 유명한 디카프리오인가? 예, 디카프리오 있는데 여기 여기 살고 있는데 저쪽에 있는 건물들이 위 천장을 장식해요. 이게 휘어지는 게 휘어져서 인셉션 한 그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휘어져 가지고 이걸 덮치고 있어요. 저쪽 동네가 하늘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쪽 옆 동네가 같이 꿈속이니까 같이 덮치는 거예요. 두 개의 세계가 한 장소에서 중첩되는 겁니다. 영화에서 그렇게 묘사했어요. 요한계시록이 그거예요. 두 개의 세계가 겹쳐 있어요.
겹쳐있는데 두 개의 세계에 이게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걸 요한계시록 11장에만 단절됐는데 그 단절된 거, 이거 요한계시록 이건 내가 설명받아도 직접 보는 게 제일 빨라. 요한계시록 11장에. 그 11장에 보면 두 개의 세계인데 단절되어 있는데, 단절되어 있을 때, 단절되는 그 접촉 지점이 있어요. 접촉 지점이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저희 지체가 그 큰 성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그 다음에 뭐냐? 소돔이죠. 그 다음에 소돔이고 하고 또 뭡니까? 애굽이고, 또 저희 주께서 못 박힌 자 곧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죠. 갈릴리 언덕하고 애굽하고 소돔하고 지금 지역이 다 달라요. 이 땅에서는. 그런데 두 개의 팽이가 이렇게 만난다고 그 접촉 지점이 뭐냐? 그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주님께서 십자가 달린 곳이 돼요. 그러면 이 세상은 어디에 전부 다 한 지점에 전부 다 모이게 돼 있죠. 집중하게 돼 있죠. 어디에 모인다? 십자가에. 그러면 마중을 어디서 나오냐 하면 십자가에서만 마중을 나가요. 하늘나라도 그냥 마중 나온 게 아니고 만나는 장소가 이쪽에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은 성도, 이 두 성도가 십자가에 죽어요. 예. 십자가에 죽는데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양처럼 나오는 요한계시록 11장 잠시 설명합니다. 그럴 때 이 두 증인이 죽습니다. 9절에 보면 이게 왜 죽느냐 하면 7절에 보면 이 세상의 짐승이 누굴 이기느냐? 예수님의 정의를 이겨요. 이겼다는 말은 죽여버렸다 이 말이죠. 죽인데 성공한 거죠. 죽음이 발생돼야 십자가가 성립되잖아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두 정인도 죽어요. 죽고 난 뒤에 9절에 보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이 사람들 그 시체를 며칠 동안? 사흘 동안 목도하고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죠. 그 사흘 반 동안 뭐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정인을 죽였다를 증거하는 그 시간이 뭐라고요? 사흘 반이죠. 그 사흘 반을 확대시킨 것이 바로 인간의 남은 역사의 기간입니다. 42달,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예요. 이걸 합청하면 사흘 반, 날짜로 축소하면 사흘 반 돼요. 십자가의 사건의 시간적 요소로의 확산, 이래 보면 돼요. 십자가 사건을 시간적으로 확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만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어요. 이만희는 해석 안 돼요. 해석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모아놓은 거예요. 어떤 성경에, 요한계시록방에 어떤 성경을 해도 마지막에는 십자가만 자랑해야 돼요. 갈라디아 6장.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11장, 요한계시록 11장 10절에 보면, 두 선지자 죽고 난 뒤에 저거 좋다고 뭐 축하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고 난 뒤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좋다고 서로서로 격려하고 축하하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3일 반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부활되었어요. 부활되어가지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12절에요. 올라가니까 나머지 13절부터 뭐가 나옵니까? 이 지상에 있던 이 지상이 돼가지고 이 상에 밑에는 세상이 성이 무너지고 죽은 자들이 발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땅에 죄가 범람하고 이 땅에 마귀가 지배해야 될 이유가 어떤 경우만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건질 때까지만 유효하게 유지되는 세상. 그 세상이 이 대구고 대전이고 목포 광주 여수 그렇습니다. 서울이고 부산이고 예? 그것도 모르고 부산 갈매 이래야 돼. 부산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있다면 부산 시민은 그 사람을 향하여 집중 핍박하는 기능을 발휘하는 게 부산시가 해야 될 일이에요. 2030년대에 세계 박람회 유치, 그 유치가 문제가 아니에요. 핍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핍박하게 되고 또 실제로는 중집되는 겁니다. 다시 창세기 5장으로 들어봅시다. 창세기 5장에서 자식을 그러니까 자식을 지가 낳고 싶어 낳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속 낳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낳게 하셔서 자식을 낳는다는 말이 뭐냐 하면은 죽음을 나의 죽음을 잊어버리게 하는 요소가 바로 자식입니다. 부모는 자식 안에 부활해요. 안 죽어요. 비록 나는 죽지만 내 DNA를 유전 인증을 받은 자식이 살아있느냐, 이제 내가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다 이거. 그러니까 이 자식들 제발 좀 장가 좀 가가지고 내 팔에 좀 손자나 손녀 좀 안겨다오. 예.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 DNA 이걸로 끝나면 안 돼. 내 DNA 나 부활하고 싶어. 손자 손녀로 DNA 8분의 1 가져갑니다. 예, 16%인가 그 15% 16% 가져가요. 자식은 50% 갈라먹기 하고 이건 8분의 1 가져갑니다. 예, 법칙이. 어쨌든 8분의 1도 내가 살아있잖아요. 안 돼. 영존아 영존. 불밀하잖아요. 그걸 저 사람들은 뭐냐, 이거 DNA를 계속 생각 못하고 내 주권은 제 자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끊어버린 사건이 하나님의 나님에서 끊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하면 6월절 사건이에요. 예. 6월절 사건은 아버지를 죽이는 사건이 아닙니다. 자식을 죽이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자식은 아버지의 얼굴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 누구도 만난 적이 없어요. 다 자기를 찾게 되돌아오죠. 다 예외가 있습니다. 자식에 대해서는 자식에게 자기를 넘겨줘요. 예. 돈이 없으면 못 넘길 게 없으면 그렇지. 마음 같으면. 예. 내가 이 돈 있는 거 내 호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니 잘 되면 나는 더는 소원이 없다. 자식에게 모는 것이 넘겨주려고 해도 자식이 달라고 해도 알아서 챙겨서 필요한 건 알아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 너희 집에 이 더운데 에어컨 없고 내가 알아서 에어컨 열줄게 생일 선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핑계 대면서. 예. 나라에서는 강력하게 반대하지요. 예, 왜냐하면 부가 한 계열로 집중되어 버리면 예, 그게 경제적인 평등이 점점 더 불균형이 심화되죠. 강화되죠. 돈이 도묵하니까. 그래서 아예 세금을 30% 이상 때릴 거죠. 상속세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짬짬이 100만 원. 살아있을 때 짬짬 집어넣어주고. 매달 생각이 매달. 현찰 들고 와가지고 무슨 소리 하면서. 매달 좀 서주면서. 법정은 5천만 원까지 괜찮아요. 자기의 본능입니다. 자식을 놓게 되면, 어지간히 난 내 모른다! 이렇게 하지만,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 자식한테는. 특히, 애가 막 태어났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20대 말고 30대 낳아야 돼요. 30대 낳아야 돼. 20대부터는 죽이는 수가 있을 때. 지 술 먹고 잠자는데 흔다고 폐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자식을 아버지를 하고 자식을 죽여버리니까 죽는 자식은 고통이 없죠. 원래 죽는 사람은 죽으면 고통이 없어요. 누가 고통하느냐? 산 사람이 고통이 있어요. 산 사람이. 자기의 소중한 것을 바깥에 내놨는데 그 소중한 것을 쳐버렸다는 말은 네가 살아있을 때 네 죄의 고통을 하나님 무슨 너를 이렇게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6월절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모든 자식들을 왜 다 죽이는가? 그게 오늘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5장 여기 9절에 나와요. 5장 9절에. 그것들을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도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질투하는 하나님. 이건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이방민족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에게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하나님 할 때, 아까 우리가 공부했는 거 다시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가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위한 하나님, 내 도와주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앞에 뭐가 붙어요? 예? 앞에 뭘 보냐 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인간은 나에 관한 질투에 내가 하는 질투에 관해서만 이게 반응을 나타내지 나 빼놓고 남이 되는 질투에 대해서는 인간은 관심 없어요. 근데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네 그 화날 때 도와줄 게가 아니라 내가 화날 때 네가 도와줘야 돼 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포섭해버리고 애속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나는 나를 떠나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말은 이제는 너가 너를 위해서 섬기는 생활을 이제는 그만둬야 될 시점에 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께서 자기 속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내 죄에 대해서는 내가 저주를 퍼붓는다. 저주하는 질투하는 하나님 달리 하기가 무슨 하나님인가? 저주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주 하나님. 그러면 저주하는 앞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이 계통이 무슨 계통입니까? 아까 아담의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이 자식을 놓고 자식을 100날 900살까지 턱걸이 해봐야 결국 또 죽지요. 또 자식 놓아서 900미터 살아봐야 또 죽지요. 그 죽는 노선이 이스라엘 노선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온 거예요. 이 노선에서. 그 이스라엘을 아담의 노선으로 전체를 하나의 집합으로 묶어서 생각해보자 이 말이죠. 그렇다면 나는 언제든지 너를 질투해서 벌할 수 있다. 있는데 이런 소리, 이런 이야기를 해준 것에 대해서 네가 복인 줄 알아 이 말이에요. 너희들만이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 필인 것을 너희들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방 민족과 달리. 예. 하나님이 율법으로 찾아들지 않는 다른 민족과 차이 나야 되지 않느냐.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 멀쩡하게 밤에 침대에 자고 있는데, 창문 깨고 들어가가지고, 나는 말이야,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말이야. 싸우고 있는데 붙들고, 예.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어. 알아? 예, 3, 4대까지 가는 거야. 다음에 보자. I will be back. 다시 또 오겠습니다. 가버리죠. 예. I will be back. 내가 다시 오는데 이게 영화에 보면 이 대사가 나온다는 소리가 안 나오는 소리인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걸 뭐라 하면 이걸 터미네이터예요.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 특징이 뭐 우리말로 하면 이거는 종결자예요. 종결자. 예. 종결자인데 종결자가 뭐냐 하면 시작자예요. 시작자. 끝을 정했다는 거는 처음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또 달리 하면 처음부터 계신 분이 끝을 이미 다 아는 거예요. 이 터미네이터 영화의 첫 장면을 보게 되면 거기에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나올 때 옷 없이 나왔죠. 예. 그걸 앉아가지고 덩치 큰 남자가 이렇게 앉는 거예요. 있는데 이래가지고 부시시 나오면서 전 자기장이 팍 하면서 막 번개가 막 핍니다. 예? 튀죠. 그 터미네이터가 종결자가 처음부터 등장해요. 처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종결을 그 사람이 마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를 아는 분은 이때가 돼야 돼요. 인간들 사이에 나가 모르는 낯선 분이 인간 세계 이스라엘 속에 뛰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십계명 가지고 종결자가
터미네가 떡 드니까 보니까 뭔가 좀 다르거든요. 남들은 옷 입고 돌아다니니 저도 옷이 없다. 근데 아무나 붙들고 내 패가지고 지 남자 옷 빼가지고 그것도 또 활동하고 같이 창조적으로 쏘고 시작하고 이래 얘가 시작되잖아요. 이 터미네이터가 바로 이게 주님의 기능이에요. 모든 것을 끝장내시는 분입니다. 끝장내는데 규칙이 있어야 되겠죠. 그 규칙이 뭐다?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자, 십계명 가지고 뭐 한다? 악마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러면 십계명 가지고 악마의 일을 멸하면 십계명을 들이밀어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뭐가 발췌해냅니까? 뽑아내죠. 우리가 뽑아내지 못한 내 속의 악마를 뽑아내는 기능을 율법이 하는 거예요. 그 악마가 나올 때까지 계속 인간의 족보를 유지하면서 죽었다의 체인, 연쇄고리로서 인간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늙어 죽고 난 뒤에 자식 주는 것은 덜 서러운데 아버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 죽어버리면 내가 죽어야 한다고 가슴 칠 게 알겠습니까? 이태원이나 세월호도 마찬가지고 유월절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어느 부모든 네가 죽는 것은 다 이 애미를 못 만나서 이 나를 못 만나서 죄답고 그런 마음이 들겠어 안 들겠어요? 네가 이렇게 죽을 것 같으면 차라리 내 몸에서 나지를 말지 왜 태어나가지고 이 몸폭것을 받느냐 인간아 하고 막 가슴 치고 난리도 아닙니다. 물론 4억 5천 가지고 약간의 위로가 되겠습니다. 인간이 왜 존재합니까? 죄의 전달자로서 하고 악마의 앞잡이로서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서 악마의 앞잡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만나지 악마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자, 아까 했죠. 악마를 나올 때 뭐로 나온다 했습니까? 자기의 나오죠.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으라 했으니까 선악과 따먹는 인간을 자기의 앞잡이로 세워서 그 인간 속에서 선악을 따먹었다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따먹었다는 사실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게 악마의 전략이거든요. 악마의 전략이에요. 하나님 손으로 하나님을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창조의 손으로 피조물을 죽이게 만드는데 악마는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죽여나가니까. 죄를 보지 못한 하나님이 죄를 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든 인간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명예의 손상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 말고 다른 노선의 시작을 계시했거든요. 아담 노선 말고 또 다른 아담을 준비해 놨어요. 다른 아담을. 언약의 사람. 첫 번째 아담은 죽어 마땅하지만 두 번째 아담은 부활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죄의 전달하지만 두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의가 준비되어서 의의 왕도를 해서 의가 계속해서 의를 증거하는 자기 자식들을 계속 이 땅에서 만들어내요. 성도죠. 그게 바로 악마의 일을 멸하러 온 거예요. 자, 그럼 악마를 끄집어내야 된다 이 말이죠. 끄집어내는 방법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반항하고 정하게 만드는 그 작업을 이제는 하시는 겁니다. 그 방법을 어떻게 그걸 해내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십계명을 볼 때에 자기가 정당하다는 식으로 보죠. 자기 어렵다는 식으로 이 십계명이야 지켜야 돼. 그러면 지금도 어렵지만 양심적으로 어렵지만 더 어려울 수 있어. 그렇다면 네가 복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러면 인간들은 십계명을 지키면서 또는 말씀을 지키고 목사님의 말씀을 섬기면서 확인을 해가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말씀 지켰으니까 11조 했으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보다 더 형편이 나아지는가, 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내 앞에 딱 등장하는지 확인하는데 확인이 어떻게 돼요? 실망스럽죠. 예.
말씀이 예, 지켜지게 되면 나는 복을 받고 율법이 그러니까 말씀 지키면 복 받잖아요. 복을 받고 예, 복을 받으면 나는 복을 받고 복을 받게 되면 형편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아지겠죠. 주께서는 예, 이걸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전체를 이걸 뭘로 끄집어내냐 자기 의 악마의 의 집어넣은 의가 이 죄가 자기 의라는 그러한 아바트 가면을 이런 가면을 딛고 이렇게 예, 확인 작업이 당하는 거예요.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 내게 뜻대로 잘 되면 복 받는 걸로 간주하면서 확인 작업 나설 때 주님께서는 걸려들었어요. 예, 걸려든 거예요.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지키고 이스라엘 가면서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의 뜻과 어긋맞는 어기장나는 사태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본심을 안 드러낼 수가 없어요. 원망하게 돼요. 그 누굴 붙들고 닥달을 됩니까? 모세 붙들고 닥달을 해야 돼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의심함으로써 숨은 정체가 들통났다. 의심함으로써 인간은 주의 예수님을 믿고자 합니다. 네, 믿고자 하는데 그래서 믿습니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인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음만큼 어떤 변화나 그런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 같은 걸 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삐싸게 나거든. 믿는데 집안 꼴이 더 무너졌어요. 앞집에 사는 보살이 이렇게 놀립니다. 네가 종교 바꿔서 그렇다고. 네가 종교 바꿔서 너가 엄마 믿던 절에 안 가고 왜 갑자기 교회 가서 종교 바꿔서 네 집구석 봐라. 네 자식 돌아가는 거 봐라. 종교 아직도 장가도 못 가고 이 종교 바꿔서 그래. 기존교회 그런 거 안 많았습니까? 그냥 목사님 말씀 다 듣지 왜 복음에 관심이 둬가지고 이거 종교 바꿔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니. 그러면 종교 안 바꾸면 의심은 중지됩니까? 아니죠. 끝까지 인간은 하나님을 긴가민가하면서 긴가민가 평가하는 자기 자신의 믿음을 철회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은 끝까지 자기 자신의 마귀가 돼요. 마귀로서 또 뚜렷해지는 계기를 마련하죠. 끝까지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복음 알아도 소용없다. 그걸 로마서 7장에서 뭐 하냐. 그게 너야. 예. 가만히 있어. 율법이 가만히 있어. 너는 가만히 있어. 율법이 가서 너로 하여금 네 속에 있는 마귀 끄집어내 줄게. 마귀의 모습을 너를 통해서 예, 뽑혀 나오도록 도와줄 테니까. 의심하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믿어라. 그럼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의심해라. 내가 뽑아낼 수 없는 마귀를 주께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뽑아내 주니 세상에 이런 복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제 낮 설교에서 성도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제가 한 문장을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함부로 해도 상관없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도. 이 사람이 바로 성도. 나를 함부로 해도 내가 전혀 상관하지 않는 상관없는 사람. 주의 어느 수준이 돼야지. 어느 수준이 돼야 이 정도 수준인데. 예?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난 죄인이 그렇습니다는 고백이거든요. 나를 함부로 대해도 개의치 않는 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이거 설명하고 첫 시간 마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인간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마귀가 그래 시켜요. 신이 있는 쪽으로 올라가잖아요. 쭉 올라간다고.
저 높은 곳을 올라가는 이유가 이 거룩함이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룩함이 위에 있으니까 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여기서 주님의 성령이 와버리면, 마주치어버리면, 여기 십자가와 마주치어버리면 내가 오르겠다, 더 나아지고 훌륭하고 멋있게 된다는 자체가 이게 십자가에 의해서 마귀의 얼굴인 것을 발견할지요. 발견했으면 이미 복받은 거예요. 왜? 내가 몸 끄집어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미 주님이 만남이 없는 가운데서 주님 쪽에서 우리를 만나게 해준 거예요. 양이 헤매다가 목자를 만난 거예요. 그 목자가 죽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이미 죽어서 다 이뤘던 목자를 주님 쪽에서 만나게 해주니까, 이래서 성립이 안 되는 만남이 성사됐죠. 그 다음에 우리는 뭐 남았느냐? 몰락만 하네, 몰락. 몰락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놀이동산에서 신나는 대목이에요. 계속 몰락하는, 가벼워지는 몰락하는 나무인데, 이걸 성경에서 뭐냐? 네가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예요. 예, 어린아이 같이. 체중이 확 줄어, 이게. 그냥 몰락하는 그 즐거움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함부로 나를 다뤄도 괜찮고, 예, 지금 불러도 괜찮고. 강아지 미안하다. 도대체 무슨 나도 이미 내 자신을 주께서 만나게 해줬으니까, 이제는 내가 올라가면서 나의 의를 계속해서 축적했잖아요. 축적, 성화로 내다가 막 했는데, 이제는 그걸 다 놔버리겠잖아요. 예. 그냥, 예. 빛드란 영화에 그 전수희가 오토바이 탈 때 손 놓지요. 전수희 맞아요. 손들 이렇게 놔버린 거예요. 예. 그냥 몰락이죠. 예. 몰락할 때 무슨 풍경을 보느냐? 내가 올라오던 풍경을 주께서 보게 하십니다. 아동반응 11조 하고, 성수주의를 하고, 성부하고, 성교회비 내고, 목사 잘 섬기고, 봉사 마고, 앞에 재단 막 따고, 하고, 예, 부익예배 다 참석하고, 예, 봄 됐다 싶으면 예수 믿으세요 해가지고, 행복은, 건강이 있지 않고, 행복은 어떻게, 예수 믿는 게 행복입니다. 그거 돌리고, 예, 다른 게, 그 다음 사탕 주기 전에 여기는 휴지 하나, 예, 물수건 주고 해가지고 도와다니는 그거 모든 거, 내가 절에 섰었지. 나 많이 못하고. 씹으십시다.